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다가올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구원과 영생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가올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이겨 승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나라와 이 백성, 그리고 이 지구촌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국리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어둠의 것들은 이 땅에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의가 이 땅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땅의 백성들,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며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며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사회도 안녕된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달에 있을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앞으로의 4년의 긴 시간 동안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복을 뽑는데 이 땅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투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복들이 선출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족의 정체성과 자유와 번영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쓰임받는 공복들이 선택되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전도의 열정이 넘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땅의 백성들 가슴에 품고, 열방의 나라의 백성들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7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오롯이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열심히 모이게 하여 주시며 흩어지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출산과 아버지 고령화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점점 인구의 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림의 재단의 교회학교가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셔서 어린 심령들이 주의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숙한 인격 속에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는 데 쓰임받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도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귀한 어린 청장년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회들마다 부흥하길 원합니다.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그 밖에 모든 선교회들마다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 힘쓰며 흩어지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기관과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광림의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국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아버지 위대한 명령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도 열심으로 모이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우리 귀한 속해 모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케 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건강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 밖에 모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중에 누워있는 고생하는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환우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만져주시며 안수하여 주시며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어나 다시 한번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며 방송을 통해서 이 자리에 통해서 아버지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들 모든 이들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중보기도자 임명예배가 오는 목요일 10시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자가 많이 계신데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 목요일 날 기도자 임명예배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중보기도가 참 귀한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24시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귀한 분들 기억하시고 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교회 청년합회가 2차 성전사랑 캠페인이 다음 주 화요일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마친 후에 있습니다. 루디아와 에스더와 마리아 여성교회, 여러분 참 감사한데 예전 같지 않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저 시골에 가면 고향교회 가면요, 성도님들이 닦고 교회를 관리하고 그 정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좀 크다 보니까 사찰 집사님도 계시고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다 있으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교회 사랑 여러분 어떻게 하실 줄 아세요? 교회 물 아껴 쓰는 거, 전기 아껴 쓰는 거, 화장실 휴지 아껴 쓰는 거, 내 집이 휴지 아니라고 막 둘러가지고 쓰는 분들, 여러분 외아람 때 말씀이지만 화장실에 나오는 휴지를 보면 기가 막혀요. 내 집이만 그렇게 쓰시겠어요? 그런 분들은 꼭 집에서 휴지 아껴 쓰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 청소하고 깨끗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귀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것들입니다. 좀 휴지 가져가지 마시고, 그거 뭘 가져간다고 큰 이득이 될까봐 가방에다 넣고 가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참 우리 광림교회 격이 떨어져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정성껏 교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꼭
교회를 좀 이럴 때 나오셔서 함께 닦고, 여러분 의자에 앉는 것도 그거 오래돼서요 때가 타서 다 닦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만 앉아보아요. 등허리에 검은 때 붙이 옷대가 묻어서 말입니다. 다 닦은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거기 껌 타고 비껴 앉는 분 계시죠. 거기나 똑같은 건데 말이에요. 오셔서 함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청소하고 닦고 조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는 거 여러분이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건주의 요절은 전도서 2장 22절과 24절 말씀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 사교구의 한혜정 권사님과 20교구의 박희훈 집사님이십니다. 먼저 한혜정 권사님 나오셔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도서 2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교구의 한혜정 권사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네, 감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희훈 집사님. 교구 박희훈 집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요절 말씀은 전도서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네, 아유 집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읽을 성경 말씀은 전도서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3장과 4장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는 것을 다 찾으시니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의 정신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내가 다시 애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러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칼장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은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 적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이것도 바랍니다. 것이로다. 아멘.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함께 나누지 않아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깊은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 오늘 3장과 4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어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 와닿을까요? 저는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요절이기도 합니다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불러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왜 결혼 안 할까요? 혼자 누우면 추운데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는데. 여러분 저출산 참 문제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0.65명이래잖아요. 참 왜 결혼들 안 하고 결혼의 난리는 점점 늘어나고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3장과 4장의 말씀, 의외로 우리 전도서의 말씀과 아가서의 말씀이 이렇게 12주로 좀 나누다 보니까 말씀이 공부하는 분량이 좀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때로는 일찍 끝날 때도 있고 웃으시면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때로는 안 돼서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자 두 번째 전도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했던 것을 잠깐만 우리 복습해 볼까요? 1장과 2장에서는 인간의 지혜와 쾌락과 수고의 어뜸을 말하며, 이건 무슨 지혜, 쾌락, 수고, 뭘 얘기할까요? 무신론적인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세계관. 이게 결국은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궁극적으로 1장과 2장에서 얘기하는 자연과 지혜와 쾌락과 수고의 모든 것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신 세계는 허무한 거다. 이제 3장과 4장에서 좀 더 깊게 얘기하죠. 여러분, 선교학에서 이런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학에서 5,000불이, 국민소득 5,000불이 넘으면 뭐에 관심이 없냐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어가면 뭐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소득 30,000불이 넘어가면 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서운 얘기, 불가지론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기독교에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저 교단은요, 저 교회는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투가 지금 국민소득이 33,000불인가 그랬죠? 34,000불 가까이 된다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즐기는 것, 삶을 여유 있게 지내는 것, 좀 누리는 것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몇 대일까요? 교회도 그래요. 옛날엔 조금 불편한 것도 참을 수 있었어요. 의자 딱딱한 거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의자 딱딱한 거 못 견뎌요. 궁뎅이 베긴다고. 우리 배대성전에 옛날에 저 쌍림동에서 쓰던 의자가 그 쌍림동 의자거든요. 그 배대성전만은 우리가 교회의 역사성을 가지고 의자를 거기다 좀 두자 그래서 거기다가 의자를 놨는데, 그 의자 다 베기는 의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왜 새벽기도를 오래 못할까? 웅댕이 베길까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여러분, 무신론적인 하나님 안 계신 세상에는요, 삶의 쾌락과 지혜와 수고와 이런 것, 그다음에 삶의 여유, 삶의 누림,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지, 열정이나 뭐 뜨거운 어떤 내면의 세계에 어느 내 영적인 것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학문도 요즘에는요, 5,000불, 10,000불의 국민소득을 가진 교회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30,000불 이후에 국민소득을 가진 삶의 여유를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의 생활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더 많아요. 얼마 전에 한 교수가 그런 것을 발표하길래 저보고 논찬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거는 저 선교적인 것에 선교에 전혀 쓰임받지 못한 논리라고. 30,000불 이상 된 교인들 이상의 교인들만 관심 있는 거야, 서구교회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전도하는 건 뭐예요? 서구교회가 아니잖아요. 미전도 종족이고 예수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생활 수준이 지금 우리의 생활 수준과 같아요? 그건 우리 안에 리뉴얼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전도서 기자는요, 이미 3,000년 전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니 계신 세계는 공허한 세계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세계는요, 삶은요,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앞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자연현상과 이성의 인간의 이성적 탐구나 인간의 수고다 의미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도 3장에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주권자, 그리고
2장 후반부에 와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찬양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통해서 뭐예요? 인생의 낙관적인 견해를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적인 허물을 극복하는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 다가오는 이 허무감으로 인하여 내 안에 드는 이 우울증의 증세들 말이에요. 요즘에 대표적인 병이 우울증이죠. 어떻게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여기에 뭐가 생겨요? 낙관적인 인생이 생기고 긍정적인 인생이 생기고 적극적인 인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파지티브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게 될 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삶의 인생이 낙관적인 인생이 돼요. 나중에도 좀 설명하겠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안에 뭐가 돼요? 삶의 낙관적인 인생이 되기에 긍정적인 인생이 되고요, 긍정적인 인생이 프로액티브하다고 적극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적극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자, 예를 알아둘게요.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면, 오늘 여기 얘기하면 저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고 동물도 흙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현재적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뭘 받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미래적 소망, 미래의 소망은요, 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으면 소망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요? 내가 지금 비록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구원받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내가 믿게 될 때에 내 인생에 뭐가요? 부정적인 인생이 아니잖아요. 낙관적인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가 뜻이 있어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이 있어서 부르셨음을 내가 믿잖아요. 그럴 때 내 삶이 뭐가 돼요? 긍정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인간의 허무와 인간의 허물성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 주시고자 하는 힘이, 그때 예비해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프로액티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 믿음이 미래의 소망을 끌어가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여기에 뭐예요? 우리는 뭘 가져요? 인생의 낙관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적극적인 인생관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이기는 게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우울증 이겨요.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울증 걸렸다는 거 저한테 이 얘기를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는 바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어보세요. 찬송하고 기도해 보세요. 주의 전에 예배 참석하는 걸 열심히, 그 인간의 허물성을 넘어서는 길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갱년기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젊은 날에 왜 이렇게 소비했을까? 나도 나름대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내가 집에서 말이에요, 가정을 돌보며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그 세월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허무한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중에 여기서 얘기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그걸 좋은 말로 희생이 있었기에, 섬김이 있었기에,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봐도 자기 대학 때 전공해서 그 전공 가지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 딴짓하고, 딴 일하고 살아요. 자, 그러면서 4장에 와서는 뭘 얘기하느냐? 인간 사회 속에서 엿보여지는 부조리한 것들을, 부조리한 면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인간의 인생의 허무함이 어느 특정한 사람, 어느 특정한 계층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 찾아보십니다. 특정한 사람은 허무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허무하다고 인생 느껴요. 그러면서 뭐예요? 잠언적인 내용의 경구와 교훈들을 제시하며 뭐예요? 세상은 삶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라 뭐예요? 천국을 향하는 과정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궁극적으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예요? 어디요? 그렇지, 천국이에요. 그래서 장례 예배 될 때마다 만나보자 천국에서 그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잘리신 그 찬송을 지은, 저도 이제 뒤돌아서면 잃어버릴 나이가 돼가지고 하여튼 여하튼 그 사람이 이제 나 같은 죄인, 원래 나 같은 죄인,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이렇게 잡아와가지고 영국 사회에 노예로 팔던 사람인데, 그가 알코올 중독자이며 노예를 밟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서 고백한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을 작곡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무덤의 뮤비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존 뉴턴인데, 그분 가운데 그런 얘기예요. 내가 천국에 혹시 가서 내가 놀랄 일이 있을 것 같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전혀 기대치 않는 사람이 거기에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와야 될 사람 같은데 오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얘기를 그의 책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영원한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요? 천국이다.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폭넓은 계시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사건과 관계를 없이 아름답게 지으셨고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에 의해 만물을 적절하게 찬송하셨으면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의지하는 전인적인 헌신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이 소망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죄가 없는, 그러니까 경외하지,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트, 그러니까 경외함이 없는 것은요, 그 다음에 뭐? 불순종이잖아요. 죄잖아요.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만 해도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친구처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화로운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우리가 누굴 봐요?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매번 얘기하면 죄를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은 뭐예요? 저 영화의 가정이 이렇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잖아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성숙되어져 가고, 우리가 끝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된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저 천국에 가서 영화로운 존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관을 받아섰을 때에 우리의 영안의 눈이 띄어지고 물 봐요? 예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천사들의 수종을 들고 12가지의 실과를 맺히는 그 천국 땅에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네. 믿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전인적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우리 하나님이 소망하셨는데, 이 포괄적 섭리인데,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일만 아니라 포괄적인 평범한 일상의 생활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믿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어요. 자, 오늘 비 오는 날입니다. 이렇게 저기 저 바깥에 저 고수부지 때 나가면 이 비 오는 날 뭐가 많아요? 지렁이가 많아요. 여러분, 지렁이 뭐 어때 여러분 쓸만한 게 뭐일까요? 뭐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만든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렁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낚시하는 사람 외엔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 얘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뭐 이런 격언도 있지만 말입니다. 근데 그 지렁이는요, 미생물을 분해 안 되잖아요, 땅에.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존재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의미 있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 땅에 있는 것, 불필요한 존재가 없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지만. 우리 일상의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여러분 일상이 의미 없고 가치 없으세요? 저는 느껴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느 날 느끼셨어요? 코로나 때 안 느끼셨어요? 일상의 소중함이. 시장 가고 바깥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여러분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겪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참 인간은 참 망각의 동물이다. 쉽게 잊어버리죠. 그게 엊그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주일날 그 코로나 지국에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교회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신앙이, 나라의 방역이, 국민의 건강이 먼저지 그 다음에 신앙 아니냐고 그렇게 외치며 주장하며, 왜 목사님은 왜 예배 드립니까? 그리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 일상의 소중함이에요. 일상조차도 가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의 인생의 허무에 가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자,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의 절대음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기한을 두고 섭리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면 전도지 기자는 타이밍, 타이밍을 얘기합니다. 몇 번이나? 28번이나 나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타이밍 놓치면 뭐예요? 우습게 돼요.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타이밍, 때를 얘기한 것은 모든 인생에게는 여기 왜 출생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거둘 때와 기쁠 때와 슬플 때와 획도와 상실과 애침과 침묵과 전쟁과 평화 쭉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죽을 때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범사의 기한과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다. 여기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여러분 보세요. 날 때가 있으면 생성이에요. 죽을 때가 있다면 소멸이에요. 여러분 날 때가 있다는 게 뭐예요? 난다는 게 뭐예요? 창조예요. 죽을 때는 뭐예요? 파괴예요. 여기에 뭐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파종이에요. 그리고요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면 뭐예요? 추수예요. 여러분 그 어느 때인지 아세요? 내가 정한다고 내가 태어납니까? 내가 정한다고 내가 죽습니까? 내가 정한다고 아무 때나 씨 뿌릴 겁니까? 내가 정한다고 아무 때나 뽑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그 경험 속에 일상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가 야 나 오늘 내가 벼 심을 거야 그런다고 해서 싹이 납니까? 아 오늘 내가 밖에 나가서 고구마 심을 거야 심는다고 열매가 맺어집니까? 타이밍이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여러분 아무 때나 춤춥니까? 아무 때나 웃어요? 비슬비슬 웃으면 뭐예요? 크레이지한 거잖아요. 아무 데나 비슬비슬 웃어보세요. 여러분 웃음 해퍼도 안 되잖아요. 웃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울어보세요. 아무 때나. 타임.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뭘 얘기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여러분 전쟁과 파괴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의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뭐예요? 제가 관영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 뭐예요? 파괴를 통해서 뭐예요? 재창조라는 걸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에요. 근데 타이밍을 여러분 내가 정해요? 내가 정한다고 아무 때나 비실비실 웃고 다니세요? 내가 정한다고 아무 때나 질질질 울고 다니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에 인생에게 묻힌 모든 일을 가장 세밀하게 한 것까지도 뭐예요?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남들 웃을 때 안 웃으면 뭐예요? 쟤 왜 이래? 남들 슬퍼서 애통해 하는데 웃어요? 좋아해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해 아래 사는 인간의 수고와 허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려라고 명제를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한다는 것은 당신의 뜻과 때를 무시하고 사사로운 뭐예요? 인간적인 욕망에 추구하는 자에게 수고와 뭘 줘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할 때가 있고요, 파괴할 때가 있잖아요.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때가 있는데 그때는 무시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지금처럼 저 우크라이나 후대 역사가 판평가하겠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용서하세요. 그래서 요즘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잘 대화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 역사가 나중에 후세의 세계 역사가 평가할지만 가만 보세요.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전쟁이란 것 파괴와 창조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이야기하지만 그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거기에 창조가 파괴를 통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것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뭐예요? 인간에게 고통과 수고뿐이다.
얼마나 팔레스타인 사람들 얼마나 고생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군 헬리콥터가 와서 구호품을 뿌리는데 그게 바닷가에 들어가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그 바닷가에 헤엄쳐가서 그걸 끌고 와서 그뿐 아니라 구호 차량이 왔다고 가버려서 구호품을 올리고 주셨는데 거기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수백 명이 죽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게 비록 북한이라고 하는 저 적대 세력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향하여 적화의 아역의 꿈을 버리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고, 이 땅에 140년째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은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었고, 한국 땅,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만 사는 것만 해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체제를요. 나는 그런 분들은 좀 그냥 가세요, 위로. 여기 위해서, 여기 있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인생 살아요? 그냥 올라가세요. 그래요? 올라가시라고. 왜 여기서 고생스럽게 무슨 맨날 빨간 띠나 뛰고 말입니다. 뭐 올라가서 살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안 가, 또. 뭐 자기는 이 땅에 여기서 뭐 그런 걸 외쳐야 사명이 있는, 그게 사명이 무슨 사명이에요? 자, 인간적인 욕망에 수가는 고통. 그러면서 뭘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운행되는 겁니다. 1장과 2장의 말씀에서 자연의 때를 보세요.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 지잖아요. 밤에 달이 뜨고 새벽에 달이 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지구가 왜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진 이유가 어떻게 알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23.5도가 기울어진 이유를 뭘로 발견하느냐? 태양과 직선거리에 처해 있으면 이 지구는 불타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의 피해를 안 받고, 그리고 햇빛과 빛을 누리며 에너지를 누리며 그걸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왜 23.5도가 기울어졌느냐? 과학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작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서, 그렇구나. 근데 왜? I don't know.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기묘묘하신지.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authority,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때를 정하시고, 시기를 정하시고, 추수의 때, 파종의 때, 거둘 때, 뿌릴 때, 웃을 때, 슬플 때.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한계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거냐, 인간의 한계가 어떤 거냐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연만상을 창조하고서 하나님 뭐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 뭐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히 좋다고, 심히 좋다고. 그런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영원하게 주셨는데, 이 일은 다른 겁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제약된 인생의 유한성과 연약성을 말미암아 허무함을 극복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자과 함께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동시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 알고자 하잖아요. 네? 주님의 뜻을 알고자. 그때는 내가 모르지 않아요. 근데 지나가면 알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하세요? 그때 내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이리 됩니까?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잖아요. 그 얘기 하시죠. 그러면서 인생을 대한 인간의 본문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뭘 얘기해요? 지금의 삶을 즐기는 거예요. 왜요? 선물이기에. 지금의 삶을 즐기세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프레젠트라고 하는 선물은 선물과 동시에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가 선물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 이거 성경에서 뭐예요? 만족,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도 기회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허무함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삶 속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 감사할 줄 아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영원성과 소망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일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 때는 실망스럽다 하도 뭘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뭐예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섭리를 믿으면 뭐예요? 내가 지금 삶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허벅지를 꼬집어서 깨어야 되는 일이라, 깨어 있어야 되는 일이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내가 지금 인내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얘기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을 포함하여 헤아릴 세 가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 말은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은 지난 일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지난 일을 반복하신다는 해석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자, 16절과 22절 말씀,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또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무가치함과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와 하나님의 절대 심판에 대한 소망입니다.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조차도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의 자리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이 땅에 죄가 있느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결무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이게, 내가 해 아래에서 보고 온데 재판하는 곳에는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인간이 하는 행위가 정의롭고 뭘 해도 다 보면요, 그 가운데 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남부터미널 그쪽으로 어디 갈 일이 있어서 법원을 앞을 지나갔는데 거기에 웬 그리 프랭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지, 어느 검사, 어느 판사, 우리가 그 판결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요? 사법부를 믿지 않으냐면 어느 때인가부터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아니, 옛날에 그 판사가, 아니 그걸 우리가 존중하고 믿어야지. 그러니까 정치권이 나빠요. 정치인들이 그 짓거리 먼저 하잖아. 자기네 힘들고 좀 권력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같은 서민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서민은 그냥 순종하고 그 판결을 받아들이고, 힘께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판결한 판사의 이름을 얘기하고 검사의 이름을 얘기하고, 이게 불공평하고 부조리잖아요. 법은요, 최소한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법을 지킨다고 해서 뛰어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뭘 해요? 나라를 운영해요?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제가 개인적인 겁니다.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죽음으로 인한 인생의 만사의 허물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뭘 해도요, 죽음 앞에 예배 없잖아요.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혼란에 빠지도록 만드는 요인은 짐승과 동일하게 죽음에 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인생의 종말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의인이나 악인이나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영생 가운데 복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주어진 것에 의하여 뭐요? 자족하며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사세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여기에 짐승과 동일한 죽음으로 인해 인생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한계잖아요. 죽음 앞에서 보면 짐승이나 동물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죽는다고 하는 그 한계 설정에 의해서는요. 그래서 뭐요? 짐승이 아니에요. 최후에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입니다. 4장입니다. 4장에 와서는 사회 부조리에 대한 한탄이 나옵니다.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이 세상에서 전도자는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행복할 것이라는 결론을 짓는다. 또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것도 시기만 얻을 뿐이며 개인적인 삶, 세상의 인기와 명예도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것들 다 허무한 거야. 시기와 질투가 있잖아. 잘된 거 못 보잖아.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이 세상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인데 어디를 봐요?
소망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철저하게 상대적이잖아요. 잘생겼으셨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내가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기준점이 어디다 둬요? 기준점이 어디 있어요? 나보다 못생긴 사람 보면 내가 잘생기고, 그렇죠? 나보다 잘생긴 사람 보면 나는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요? 내가 좀 나은 사람보다 나보면 얼굴 좀 낫다 보면 뭐요? 가서 어깨 피잖아요. 내가 너보다 낫지. 내심에 자신감 가지고 살잖아요. 그때는 뭐 말도 잘해요. 떳떳하고요. 근데 자신보다 조금 낫다고 싶으면 주눅 들잖아요. 그러면서 뭘 찾아요? 동창회 같은 데 가서 쟤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옛날에 키도 짜망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분히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신앙은 상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두 사람하고 내 믿음하고 그걸 어떻게 비교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을 측정하는 거죠. 내가 의인이라는 거, 상대방하고 내가 의인을 어떻게 믿어요? 상대방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건 절대적인 의예요. 사람과 비교해서 누리는 의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내가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확신이 내가 있을 때에 내가 의로운 존재로서의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에 뭘 이럴 때에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지, 내가 의로운 자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죄와 어둠의 것들, 선한과 좋지 못한 것이 구별점이 생기잖아요. 이게 혼돈이 되면요, 예수의 구원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는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1절부터 3절에 학대받는 자의 허무함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학대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아마 이 전도서의 기자는요, 솔로몬이 있지만 솔로몬이 이 전도서 쓸 때 보면 주위의 열강들에 의해 침략과 압제를 당하고 약속으로서의 서러움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국내외 정치적 상황도 하나님의 공에 대해 의심할 정도였다. 여러분, 외적인 상황이 참 어려우면요, 내적인 상황도 어렵고요, 이게 상호관계더라고요. 내적인 상황이 올라서면 외적인 관계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힘 있는 자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착취하고 약자를 위험하게 사는 삶. 그래서 육과 같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복되었을 땐 삶. 그러니까 학대받는 자의 허무함, 학대로서의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 흘리거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들의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자들이 더 복되도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남은 저 죽은 자들이 더 좋은 것 같으다. 왜냐? 내가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질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사회적 부조리의 학대의 뭐예요?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환경과 여건의 허무함이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시기와 인간의 수고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락에서 다른 사람의 수고와 성공에 대하여 시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명 안 해도 할 거예요. 말씀을 안 드려도 수고와 성공의 타인에 의해 시기받는 것을 통해 인간의 수고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관점, 그런 시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좀 잘 산다고 뭘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살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조금 나을 뿐이죠. 삶에 뭐예요? 좀 편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고 조금의 차이가 뭘까요? 편함이에요. 편함이잖아요. 우리 요즘에 배달 음식, 요즘 뭐 아파트에 오토바이 부대가 저녁만 되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조심해서 다녔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토바이 뭐 해요 저녁에? 하나도 안 시켜 먹은 것처럼 딱 정색하고 계시는데 배달해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달하죠. 여러분, 배달비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급행료가 있잖아요. 그죠? 나도 해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좀만 주면 앉아서 받아 먹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요즘엔 급행료가 있어요. 그냥 배달료도 있는 거 아니라. 근데 돈이 없으면 뭐예요? 내가 가서 사 먹어야 돼. 가서 추운 날 어디로 떨면서 짜장면 한 그릇 먹기 위해서 나가야 돼. 근데 내가 돈을 좀만 더 주면 집에서 안 불어 터진 따끈따끈한 짜장면을 비벼서 저녁에 먹어요. 돈이 많고 없고 있고의 차이는 뭐예요? 편리함이에요. 여기 의 있으세요? 전 단연코 얘기해요. 편리함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다른 돈 많은 사람 시기할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돈 벌었을까요? 요즘 시대에 공돈이 있어요? 땀 흘려 번 돈이에요.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하시자고요. 우리가 저는 좀 시대가 좀 다른 시대에 태어난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금도 다 낼 거예요. 그만큼. 요즘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요, 자기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자기 보통 사람의 이상의 세금을 내요. 제가 아는 사람은 51%를 내요. 소득에. 나중에 다 노년에 다시 받지만 말입니다. 낸 만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많은 세제가 있어서 웬만큼 다 세금 내요. 우리 교회도 세금 많이 내요. 옆에 있는 BBC 예출 이 사회봉사가 세금 많이 내요. 심지어 루체폴에도 세금 내요. 요즘 세금 안 거두는 데가 없어요. 다 세금 내요. 여러분, 옛날처럼 교회가 면세 혜택 받는 공간은 아니에요. 공동체가요. 그래서 떳떳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얘기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가 내는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들 이미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을 때 세금 뗀 거 아니냐?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내 교회에 헌신함으로써 그것을 또 교회에서 세금을 떼가? 이중과세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문제 제기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 세금 내요. 그분들도 세금 낼 거예요. 땀 흘려 번 돈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많다, 없다, 적다, 있다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인정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시기에 하는 거. 인생. 여러분 시기 당해보세요. 허무하지. 참된 지혜의 삶은 뭐예요? 평안해야지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인간이 타락이 갖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육신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지요. 여기에 얘기하는 건 시기와 질투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 사람은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는 하나도 안 해요.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자기를 열심히 가꾸는 사람은요, 미래가 보여요. 더 나아질 거라고. 근데 가꾸지 않고 이쁜 사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이 문제는. 네, 전곡을 찌르는 얘기만 하니까. 자기를 가꾸는 사람은요, 자기를 자꾸 가꾸니까 미래가 나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쁜 사람들 별로 질투 안 해요. 안 가꾸고 마음대로 놓고 사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 그래서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외로운 자의 무덤을 얘기해요. 앞에서는 시기, 부조리, 지금은 뭐예요? 여기에 뭐예요? 외로움이요. 고독하고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개인적인 삶, 이기적인 생활.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요, 관계성이 없어요. 자기만 하는 사람이요, 관계성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관계성을 맺으면 내가 좀 내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맺으면 내가 조금 줘야 돼요. 그냥 관계성 맺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의 관계성이라는 게 자기 이익과 관계없이는 무슨 관계성이 맺어져요? 이해관계 속에서 맺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요, 고독한 사람은요, 허무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나와서 혼자 예배만 드리고 싹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요즘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속회와 선교회와 교구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이 성장하죠. 관계성 속에서. 근데 혼자만 사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외로워요. 어디서 봐요? 장례식장에서 절 많이 느껴요. 믿음의 생활, 관계성을 잘 맺고 교구와 선교구에서 속회와에서 한 사람은요, 그 가정에 어려운 일 있잖아요, 몰려와요. 혼자 왔다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전도사만 아는 사람, 아시는 분은 전도사님이 모은 사람만 와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시냐에 따라서 그분의 사회성, 관계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허무해요. 혼자 잘 살고 잘 먹게 되고 자기만 생각하는 참 허무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나만 먹고 나만 잘 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배려나 섬김이나 희생이나 나눔이나 이거 없는 인생이라면 인생이 이거 갇힌 인생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뭐예요? 동물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과 뭘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지. 전도자의 얘기예요. 제가 인간을 비유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연합하는 삶, 동료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의 복됨을 이야기합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 이 기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없는 자의 소고는 헛되도다. 사랑하며 헌신의 대상이 없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사랑하고 헌신한 하나님의 대상이, 하나님이란 대상이 없는 자. 우리의 가정에서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헌신과 또 수고의 대상이 있으면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인데 이 대상이 없는 삶. 그래서 뭐예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있지요.
외로운 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세상의 허무에 대한, 세상의 인기.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자로서의 의심하게 만드는 5가지 법정의 불의, 죽음, 학대, 시기심, 고독, 뭘 얘기해요? 명성의 허무. 요즘 저 영화가 하나 나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12.12 사태를 재조명하잖아요. 그 후 거기에 계신 분들,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지속되는 한 그분들의 이름은 참 그럴 거예요. 지금도 막 불려지잖아요. 막 불러 이름이. 호칭이 없잖아요. 아무아무개, 아무아무개, 아무아무개. 명성의 허무함 이름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은 결코 참된 구원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좀 길게 쓰세요. 짧게만 쓰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은 결코 참된 구원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은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은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자기네의 나라에서 편안하게 태어났어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하지요.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자, 다 쓰셨을 것 같아서. 세속적인 인기와 명예의 허구성을 배울 것이 아니라 사람과 내 평가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하여튼 딱 끝나면 다 쌓여 벌써. 야, 어떻게 끝난 걸 기가 막히게 잘 아시는지. 시간이 좀 남았어도 딱 단락이 끝나면 프린팅물에 딱 끝다 보면 탁 뜯고 연필도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교회에서 53년을 섬겼는데,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의 삶이 내 자신이 평가할 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기 나오는 대로 허무한 것이 없어. 허무. 난 허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옛적부터 이 교회가 많이 많았던 교회인데, 그런데 우리 감독님이 이 교회 문화를 뭐냐면 긍정적인 신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믿어도 긍정적인 신앙으로 배우고 믿으니까, 아, 그래서 내가 후회가 없는 삶을 살구나. 나는 지금 천국에 가도요 후회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저기를 하면은 나도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하나 교인들의 머릿속에 뭐로 기억되냐면, 아, 저분은 다이아몬드과에 속하는구나, 나에게. 아, 저분은 진주과에 속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예? 영적으로 부자예요. 내가 그래서 이 전도서를 배우면서 비로소 허무하다는 걸 그렇게 하면서 헛되고 헛되다. 근데 나는 하나도 헛된 삶을 안 살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간증이에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한다는 게 3마디 하셨습니다. 요절 4장 9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허무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지만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 늘 주님을 섬기며 주의 섭리 안에서 인도함 받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